혹 여러분은 누군가를 만날 때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신 적이 없습니까? 제가 A형인데요.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속으로 목사님 소심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그리고 또 강원도 출신이다라고 하면 감자 많이 먹어봤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누군가의 출신이나 학벌 그리고 외모나 어떤 직업 이런 것들의 어떤 정보만으로 그 사람의 전체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편견들이 우리에게는 조금씩은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편견의 밑바닥에는요,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 그리고 그 정보를 해석하는 것이 무조건 옳다라고 하는 그런 오만함이 깔려져 있습니다. 그런 오만함이 없다면 애초에 그런 편견만으로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지도 않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그런 오만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죄송합니다.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있었고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럼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었던 초막절이 되어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돼요. 예수님께 함께 올라가자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시고는 그냥 제자들 몰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게 명절 중간쯤 지났을 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듣고서는 와, 저 사람은 배우지 않은 걸 우리가 분명히 아는데 어떻게 저렇게 뛰어난 학식을 우리에게 전할 수 있지? 라고 놀라워했습니다. 분명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갈릴리 촌구석 출신에다가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에 있지도 않았던 예수님인데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지식과 가르침을 보여줄 수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을 따라 말하는 것이 뿐이다. 그런데 너희는 어째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며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독설을 퍼부으셨죠. 사실 그들은 겉으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워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속에는요, 예수님을 향한 무시가 담겨져 있었던 거죠. 아니 갈릴리 출신 주제에, 아니 공부도 제대로 안 한 주제에, 목수의 아들 주제에, 이런 것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그렇게 깔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의 속마음을 들켜버리자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때 몇 사람은요, 왜 아무 말도 못하냐, 이 사람을 진짜 메시아라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알기에 저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다고 할 때에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저 사람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잡고자 병사들을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병사들은 예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홀렸는지 어떻게 됐는지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전의 경비병들이 돌아가자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어째서 예수님을 잡지 못했냐라고 물어보자 그들이 예수님은 이제까지 사람들이 하던 얘기와 뭔가 느낌이 다릅니다 라고 그렇게 고했고, 그러자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병사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미혹된 거냐 라고 하면서 그들을 향해 다그치게 되었죠. 그때에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한 사람이 외치게 되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입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우리는 그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심판할 수가 있느냐, 이게 맞냐,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변호했습니다. 그러자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그럼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성경을 좀 제대로 들여다봐라. 성경에 어디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니고데모에게 화를 내었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표현은요, 바로 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요, 아주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목수였던 그 요셉의 아들이었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고, 또 그들이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에 정식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가 평범한 인간에 불과했다라는 것도 그들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외형적인 정보마저 틀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갈릴리가 아니라 바로 베들레헴이죠. 어린 시절 물론 쭉 살아왔었던 동네는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이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동네는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의 작은 여관 마굿간의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죠. 근데 그 이후에 이 헤롯의 박해로 인해서 이집트로 잠시 도망을 쳤다가 다시 그 헤롯이 죽은 이후에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은 그런 사실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 갈릴리 출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목수였던 이 요셉과 마리아를 부모로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그건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두 사람 사이의 육체적 관계에서 태어난 것은 맞기는 맞지만 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처녀였던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육신적으로 목수였던 요셉의 아들은 아닌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었던 그 정보는 사실 확인도 제대로 되지 않은 그 불완전한 정보들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편견입니다. 편견.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요, 이런 편견에서 끝나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그들의 태도를 지적하셨어요.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으면서 이 안식일에 내가 병자를 고쳤다고 해서 나를 향해서 이렇게 비난하냐,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얼마나 모순된 이중잣대입니다. 이중잣대입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힘없는 사람들이 어떤 강자의 폭압에 의해서 하루도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노예가 됐든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 됐든 그 무엇이 됐든 간에 그 안식일만큼은 반드시 쉬게끔 하셨던 거죠. 즉 생명을 보호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이 안식일의 본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것은 안식일의 정신에 어떻게 보면 가장 잘 부합하는 일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사역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것은 분명하게 안식일을 어긴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들은 그렇게 율법의 겉 조항에는 철저했지만 그 율법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무심했어요. 자신들에게는 그 율법을 느슨하게 적용하고 예수님을 공격할 때는 율법을 아주 엄격하게 들이밀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그들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율법에 마치 어떤 집행자 내지는 입법자나 된 것처럼 그렇게 오만한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이 예수님의 훌륭한 가르침을 듣고도 자신들이 가졌던 이런 오만과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마음이 가로막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다 이해하고 있다라는 오만, 예수님에 대한 자신들의 정보가 틀림없다라고 하는 그 오만들이 예수님에 대해 가졌던 그 편견과 뭉쳐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들여보려는 그 마음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걷어내었고 자신은 무조건 옳다라고 하는 그 오만도 걷어냈어요. 혹 내가 알고 있는 정보들이 틀릴 수도 있다. 혹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알아왔던 것들이 잘못된 정보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 니고데모는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도 들어봐야 하지 않느냐고 변호를 했던 것입니다. 인간은요, 원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었죠. 그런데요, 이거는요, 인간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선악을 판단한다라는 것은 완전한 존재이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인데, 불완전한 인간이 이것을 하게 되니까 자꾸
주관적으로 판단하게 되고 상황과 기분에 따라서 그 판단 기준이 흔들려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완전하신 존재만이 그렇게 완전한 기준, 변하지 않는 그 기준을 가지고 선악을 완벽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생각, 자기의 입장을 가지고 다른 어떤 정보들을 판단하고 그렇게 선악을 구분짓기 시작하니까 인간에게 그 편견과 오만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버리게 된 것이죠. 게다가 인간은요, 많은 걸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우주의 크기라는 것도요,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막 계산을 해보니까 이러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것을 잰 것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아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해서 또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큰 크기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의 DNA 구조도 우리가 아주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가까이에 우리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아는 분, 우리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 아는 사람, 이거 봐요. 이것도 모른다니까요. 심지어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의 명언, 내 자신을 알라, 이 말은 네가 얼마나 모르는지를 좀 제발 깨달아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모른다, 우리가 모른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겸손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인간은요, 스스로 참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착각에 빠지는 순간 이 오만과 편견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오만과 편견은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방해꾼이에요. 특히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일수록 더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을 다 통틀어서 이제까지 내가 경험해본 그 신앙의 테두리가 전부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테두리를 벗어나면 그건 틀렸다라고 그냥 판단을 내려버리죠. 그래서 예수님께 많은 질책을 받았던 대상들도요, 따지고 보면 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어떻게 보면 가장 율법에 가깝다라고 느낄 수 있고 가장 하나님과 가깝다고 보여지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에게 가장 많은 질책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가장 큰 죄를 저질렀고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멀어 보인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세리와 죄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어요. 그것은 자기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는 착각, 그런 오만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이미 다 아는 설교, 오늘 내용 내가 다 알지, 뻔해, 이런 스토리로 할 거야. 심지어 제 설교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대충 예상이 될 거예요. 오늘 목사님 초반에는 이렇게 얘기할 거고 중반에 이렇게 얘기할 거고 끝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거야. 듣지도 않아. 그런 오만함과 편견들이 잡혀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교의 오랜 전통과 율법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 살았었던 이 유대 무리들은요, 자신들의 방식이 옳다라고 여겼고 그 편견에 사로잡혀서 자기들의 그 율법 해석, 그리고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왔었던 삶의 방식, 이 모든 것들이 다 맞다라고 착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을 향해 저 사람은 이단자다, 신성 모독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사람이 그런 오만과 편견에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요, 그걸 무너뜨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혹 내가 예수님에 대해, 성경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들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하는 겸손한 태도가 있어야 하는데 이 오만과 편견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런 태도를 갖추기가 쉽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 오만과 편견 때문에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가로막히고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을 가장 가까이 하고 있다라고 믿으면서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가장 먼 자가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고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에게 가장 가까운 것처럼 말하지만
너희들의 삶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구나. 너희들의 모습을 볼 때는 전혀 그렇지가 않구나. 손가락을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하면서도 그 손가락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요한은 계속해서요, 손가락이 아닌 달을 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손가락에 갇혀서 달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기적들, 그 사역들, 그리고 그 말씀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말씀들을 하시려는 목적인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저 그냥 그 표면적인 것만 읽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 이런 사건들이 있었구나, 예수님이 이런 말씀들을 하셨구나 하고 그냥 그것이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는지를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손가락만 구경하고 떠나가 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저런 기적을 행했지, 이런 말씀을 하셨지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게 무엇을 가리키냐,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이냐, 그래서 그걸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무리를 향해 이렇게나 분노하시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그런 오만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그냥 손가락만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었고 그렇게 많은 성경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혹 우리는 그렇게 그냥 껍데기만 알고 그 속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 채 난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내가 신앙생활 이만큼 많이 했고 내가 집사도 됐고 장로도 됐고 권사도 됐고 그래서 내가 이만큼 거의 목사님하고 동등할 만큼 알고 있다, 아니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목사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 라는 그 오만과 편견에 사로잡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이런 오만과 편견의 태도를 버리고 겸손히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깊이 깨닫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